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이에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이 말을 하는 것도 저도 맨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친구들의 소식을 여러 집사님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취업한 친구도 있고 지금 고3 특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시 넣는 기간이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지원한 다음에 이제 언제 또 실기로 시험 보는 친구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기도 중이면서 공부하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고3 친구들 있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1년 반 넘게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공동체 생활 가운데 거의 한 번 봤을까? 아니면 한 번도 못 본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고 고3이 끝나고 수능 다 본 다음에 청년부 보낼 생각하니까 계속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못하고 보낸 시간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나 뭐 했지? 우리 선생님들이 뭐 했지? 기도 한 번 더 할 걸. 이렇게 계속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편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또 그렇게 친구들을 생각하니 제가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을 소망하며 살겠다는 제 모습에서 한 주간 또 그리고 그 전에 계속 다짐하고 주일날에 다짐하고 돌아갔던 그 마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죄인이고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연약한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보잘것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존귀한 자녀라고 해주셨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 그것에 힘을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또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하나님 나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죄인인데 이대로 되겠어요? 예배 안 드릴래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는데 그것은 평안의 마음도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도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넘어지지 말고 그런 내 모습이지만 너무 죄인된 모습이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평안을 더욱더 간구하며 나오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올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를 살리셨고 나를 자녀라 부르셨는데 내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 힘을 다 누리고 예배 시간 마치고 엄청난 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평안을 빼앗겼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 또한 하나님 아버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깨닫고 예배드리려고 할 때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로 소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한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너무 축축 처지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찬양해라, 나를 기뻐해라, 내가 있는데 뭘 다운되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속삭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힘을 다시 얻어서 하나님을 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 삶도 성령님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간, 찬양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더 기쁘게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시작인 찬양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평안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복하고 싶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크게 자라라 막 물 주고 싶고 막 걸음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간절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상황 앞에 이런 코로나 세대 앞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비대면인 상황들에서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옛날 일이 돼버린 우리 막 대면 상황이었지만 학교 다니고 막 마스크 없이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상황이 옛 추억이 돼버렸지만 자꾸 꺼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코로나 세대가 없어졌을 때 함께 살아간다곤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함께 이런 소통하는 일들에 어색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자리나 우리 소속된 공동체 앞에서 정말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내가 확실히 해나가는데 자꾸 지금 이런 좀 침체된 상황들에 너무 적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잡고 하나님한테 확인하면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내가 믿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다짐하고 약속하고
거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보는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살겠다는 마음으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살짝 흔들리거나 하나님 내가 무너질 때 있더라도 이 마음 새겨가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입술을 열어, 선생님들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하나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확정되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넘어져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보고 싶었던 학생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처럼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학생들의 건강 지켜주셨고 그들의 발걸음 교회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독은 시편 67편입니다. 시편 67편 제가 먼저 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은 찬송가 21장입니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을 찬양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행복감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힘든 상황도 있고 학업과 같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나아가야 하며 어떤 것을 찾으며 나아가야 할지 이 시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함께 더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라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또 예물 드린 이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 되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진리로 여기며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힘과 또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 말씀 살펴보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한번 성경책을 갖고 왔으면 펼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좀 오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근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서 달리시는 게 아니라 좌우편에 정말 십자가에 죽을 만한 처형을 받을 만한 두 사람과 함께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쪽 편에 이 뭐 군중들은 다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이제 기적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제 내려오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이 나쁜 놈들을 다 응징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점점 마음속으로 저분이 우리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이 믿음에서 불신으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고 하는 상황 속에 덩달아서 이제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죠. 니는 구원자라고 해놓고 니 스스로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말하면서 예수님 비아냥대요. 그러니까 또 한편에 있던 강도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대단한 이 정신력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위에서 지금 죽기 바쁜데 서로 거기서 막 예수님 보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역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막 뭐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매달린 거는 그럴만 하니까 매달린 거지만 이분은 그런 죄가 없다.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말씀을 막 드리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그 나쁜 놈인데 이제 나쁜 놈이 아니게 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그 이후에 내가 있을 그 낙원에 너도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냐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뭔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오히려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여러분 저거 할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제 딸이 그에 대한 충격이 커서 컸는데 이제 여름에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계속 창밖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지자리만 보면 되는데 뒷좌석에 있는 창문도 막 이렇게 보면서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왜 그래? 너 뭐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구름 위에 올라가면 거기 어딘가에 그 천국이 있고, 걔가 생각할 때 천국은 그런 거죠. 이 구름 너머에 뭔가 이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거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예수님이랑 춤추고 놀 줄 알고 이제 막 안 보인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가 비행기 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고, 그럴 것 같으면 맨날 비행기를 타지 아빠가 이러고 있겠니? 이러면서 그렇지 않아. 그 할아버지는 여기 계시지 않아. 이러면서 그 7살 된 애에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할아버지는 어디에 있는지, 무엇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이런 말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실생활에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또 이 말씀을 알 때, 이 내용을 알 때 찬양 인도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기도하시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누리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오늘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누군가 죽으면 슬픕니다. 왜 슬프냐면 못 보니까 슬퍼요. 저도 그래서 슬펐어요. 엄청 슬펐어요. 못 봐서. 지금도 슬퍼요. 맨날 슬퍼. 너무 보고 싶어. 그게 다예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그게 이제 슬픔의 이유죠. 근데 단지 그것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반대로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슬퍼해요.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돌아가셔서 이제 못 보게 돼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못 보게 돼서 슬픈 거지, 그렇다고 다시는 영영 볼 수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당분간의 기간 때문에 슬픔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 이후에 사람의 몸은, 육체는 무덤에 누이겠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에 있겠다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버지 무덤에 벌초를 갔다 왔어요. 막 비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삽질을, 군대에 있을 때도 삽질 안 했었는데 삽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메꾸고 막 잔디 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사람이 희한하게 거기에 이제 묻히셨으니까 막 말을 걸고 싶은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아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몸은 누워 있지만 거기에 우리 아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빠 이렇게 말을 걸고 싶은,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의 육체만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까지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까지, 그 천국이라는 개념하고 낙원이라는 개념하고 동일시하기가 쉬운데, 사실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천국,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이면 지옥 간다고 할 때 그 천국이랑은 약간 다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이지만 성경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거기에 생명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이제 이 육체, 흙으로 된 이 육체 위에 영혼이 입혀져서 이제 사람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영혼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몸과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정화되거나 좋아질 기미나 가능성이 요만큼도 있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완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하는데, 기뻐지지가 기쁨이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명령형으로 쓸 수 없는 단어 아닌가?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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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 그걸 어떻게 기뻐해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절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막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없게 되었냐? 우리의 영혼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히 기뻐해야 하지만 별로 기뻐할 마음도 없거니와 기뻐지지도 않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죄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생각하고 나쁜 감정을 품고, 저처럼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꾸 무덤에 가서 아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 영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오염된 지성과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표현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몸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설교를 하지 않아도 죄짓고 나쁜 짓하고 나쁜 생각하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몸도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향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받거나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가만히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룩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심으로써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꿈꾸시던 그 모습으로, 그 첫 사람 아담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렇게 두 글자 단어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성화라고 하고, 거룩해지는 과정.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불완전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몸은 무덤에 누여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데요. 이 낙원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성경에서 여기까지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이 무덤에 있던 이 몸까지도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의 이 모습대로 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제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 불완전한 이런 사회,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도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은 최초의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비록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몸은 무덤으로 영혼은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낙원에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고 죽지 않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또 그 즉시 살아있던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뭐 그 이후에 뭐가 있어?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 나훈아 아저씨가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 만든 거 들어보니까 거기 끝에도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이 있냐고 진짜로.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똑똑해 보여도 다 헛방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를 만드신 분께서 어떻게 그런 아무튼 그렇습니다. 몰라요. 그 소크라테스가 뭘 알겠어. 근데 그걸 왜 그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짤들 보면 인생 한 방이야. 인생 한 번뿐이야. 막 엉망으로 살아야 돼. 이런 박명수의 이 짤과 막 그런 정신으로 막 젊을 때 청춘을 즐기면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대학생이 되려고 하는 거고요. 무슨 학문과 진리 탐구를 위해서 대학교를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20살만 넘어가면 내 맘대로 이제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수능을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아닌가? 수능을 그래서 보던데요. 빨리 20살 돼서 민증 나오면 빨리 가려고. 근데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건강할 때 막 신나게 놀아야지, 먹고 마셔야지, 막 즐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이유가 그 깊은 곳에는 죽음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 이 땅에서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천국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제 잠깐 쉰다. 영혼과 몸이 다 쉰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무덤에 몸도 누워 있는 것뿐 아니라 영혼도 함께 누워서 잠자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시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을 뚫고 나와서 이렇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도 약속하셨지만 조금 앞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거지래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잣집에 와서 이 부잣집은 날마다 막 잔치가 막 펼쳐지고 막 이런 막 호화롭게 신나게 즐기는데 이 나사로는 거기 와서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진 음식 이런 거 주워 먹고 그걸로 연명하고 이런 아주 극과 극으로 이렇게 비참한 상태의 어떤 두 사람을 비교시키면서 근데 이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어디에 있었냐? 음부라는 곳에 있었대요. 이 음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지옥이겠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저쪽을 보니까 예수님 품에 누가 있냐면 그 우리 집 와서 구걸하고 막 찌끄레기 주워 먹고 했었던 그 나사로가 이제 그 예수님 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님께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손끝에다가 물을 이렇게 톡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을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리게 해달라. 여기서 이제 지옥은 뭔가 굉장히 뜨겁겠구나. 지옥은 이래서 뭔가 이 뜨거운 불구덩이겠구나. 이런 유추가 된 거예요. 목이 저렇게 마를 정도면 되게 더운 데겠다. 더운데 그냥 더우면 안 되잖아요. 뭔가 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옥불이란 말이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쨌든 되게 더울 거예요. 더위를 타는 분들은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겠죠.
이 부자가 이제 요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친척들에게 좀 가셔가지고 이 지금 되게 더운 데가 있다. 영원히 더운 데가 있으니까 여기 못 오게 좀 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 살아 있을 때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천사가 오고 천사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안 믿는다. 김성원 전사가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무슨 기적이 펼쳐져도 믿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 가기 전에 아무튼 여기 있을 때 믿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뭔가 쉬고 뭐 잠깐 사라졌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다시 뭐 천국이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육체의 죽음 이후에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 육체는 쓰러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계신 저 낙원에 가 있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막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점점 조금씩 성장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뿐이지 이 땅에서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성화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있지만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성화되어지는, 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음도 우리들에게는 복인 것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함부로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죽음도 신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고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고 살던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히 거룩한, 의로워지는 그런 성화의 완성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요. 뭐 앞서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 낙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대요. 갔다 오고 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지, 내게 그 사명이 없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난 여기 있고 싶지 않다, 저 낙원에 있고 싶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냐,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더 많은 이들에게 그 핍박 속에서도 전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겪어야 하는 인간적인 슬픔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붙잡았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낙원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의 위협에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신앙을 꿋꿋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끝에 있는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생명보다, 육체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건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럼 지금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굳이 이렇게 막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고 막 거룩을 꿈꾸고 소망하고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 애쓰고 할 필요가 뭐가 있니?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죠?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건 아닌데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됐대요. 내가 왜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어차피 구원받으면 천국 갈 건데, 이 낙원에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이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듯이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 유한한 삶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그런 삶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이 시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남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겠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이유도 없겠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허투루 한 번뿐이야 막 살아야 돼 이렇게 살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비록 우리의 몸은 무덤에 누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 육체까지도 예수님처럼 부활된 그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잘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이가 사실 죽음 이후의 삶 뭐 이런 걸 고민할 나이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자는 것은 그것을 고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의 삶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완전한 영광스러운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을 꿈꾸며 소망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며 이 믿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얻게 있을 여미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수많은 중고등부 예배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성화의 삶을, 이 거룩의 삶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배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지만,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죽음 이후에 약속된 삶이 있으니 지금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관심 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이야기하며,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죽음 이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짓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속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 약속하신 이 죽음 이후의 삶, 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이 거룩의 꿈을, 이 거룩의 소망을, 이 불씨를 끄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이 기대와 소망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이 믿음을 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사랑하는 중고등부 예배자들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죽음 이후에 약속된 이 영원한 삶이 있으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믿음을 전할 줄도 아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잘 들으셨나요? 어떻게 되면 죽음이란 말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런 단어일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누구나 죽음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지 않은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오늘 말씀하신 그 강도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 구했고 그 믿음으로써 낙원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면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 세상 속에 이겨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살아있는 이 세상도 천국의 연장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각종 어려움들, 힘든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낙원인 천국에 있을 텐데 지금 이 세상이 뭐 어려울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만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한 과정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죽음도 공포가 아니고 또 남아있는 사람한테는 떠나보내는 게 슬픔이잖아요. 그죠? 그 슬픔도 나중에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우리 삶의 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또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전할 말씀 전해드릴게요. 예배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드리고 있어요. 오프라인으로 지금 3분 학생들 오셨는데, 다른 학생들도 이 자리에 있어서 더 은혜가 되겠다 싶으면 꼭 참여해 주시고, 못하신 분들은 꼭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과 공부하고 만남 끝까지 좀 이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오늘 고사순례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